기독론, 모세 및 유월절 유형론, 신학론, 구원론, 보편주의, 종말론, 교회론, 성령론, 이렇게 요한의 신학을 이렇게 좀 다룰까 합니다. 이제 이것이 몇 시간에 걸쳐 될라는지는 몰라도 하나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원론인데요. 요한복음은 선명한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인데 상징과 대칭되는 개념들이 요한복음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요한복음이 AD 한 90년경 이때에 이제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보고요. 당시에 크노시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사회 전반에 깔려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원론. 크노시즘, 영지주의, 이런 것들이, 근데 크노시즘, 영지주의가 상당히 이원론적이에요. 이원론적이니까 기독교도 아마 어떻게 보면 그 영지주의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영지주의의 그런 그 어떤 그런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그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절대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원론을 보면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적 이원론, 그 다음에 우주적 이원론, 인간적 이원론, 이렇게 이제 이원론 하면 이제 여러분 여기 예로 써놨습니다만 빛과 어둠, 그죠? 위와 아래, 영과 육, 또는 생명과 사망, 진리와 거짓, 하늘과 땅, 하나님과 사탄, 이스라엘과 유대인. 이스라엘과 유대인이 유대인이 이방인이라고 잘못 기록해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과 이방인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처럼 분명한 대칭되는 그 개념들,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에는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원론의 이제 시간적 이원론인데, 시간적 이원론을 우리가 이제 역사적 이원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적 또는 역사적 이원론은 간단합니다. 현세와 내세, 그죠? 현세와 내세. 현세는 이제 사탄이 왕으로 있는 이 세상, 왕으로 있는 악한 현세를 여러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간, 이 시간의 역사,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현세를 벗어나게 되면 곧바로 내세입니다. 내세는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지는 죽은 이후의 세계, 이 세계가 이제 여러분 내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이원 역사적, 시간적 이원론이 분명하게 여러분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31절 같은 경우. 31절에 12장 31절에 보면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일었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은 쫓겨나리라 그랬는데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인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바로 이 임금이 쫓겨나고 그 다음에 이제 새 나라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주님이 다스리는,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여러분 이렇게 이제 여러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배하고 임금으로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현세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내세가 여러분 있답니다.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현세와 내세가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원론은 이제 우주적 이 원론입니다. 우주적 이 원론인데 여러분 그 하늘과 땅, 위와 아래,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와 현상계, 참과 거짓. 여러분 이렇게 우주적 이 원론도 둘로다가 이렇게 대치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과 땅, 위와 아래, 이데아와 현상과는 이데아는 영적인 세계겠고 현상계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물질적인 이 세상을 여러분 말하겠죠. 그리고 참과 거짓. 그래서 이 세상은 하늘과 분명히 여러분 대치가 된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장을 한번 보시면요, 23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우주적 이 원론으로서 바로 하늘과 땅,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 이렇게 분명한 여러분 그렇게 영역이 대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역은 참이고 땅의 영역은 그 참 영역인 하늘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거고요. 최고 위치 하나님과 천사는 하늘에 있다. 최하 위치 사탄과 귀신은 땅 아래 있다. 자연과 인간은요 바로 그 두 사이에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여러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적 이 원론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적 이 원론입니다. 인간적 이 원론인데 여러분 그 신앙과 불신앙, 신앙 이전과 신앙 이후, 영접과 거절, 예수 안에 거함과 거하지 아니함, 이것도 인간적 여러분 이 원론이에요. 신앙이 있으면 불신앙이 여러분 있겠고요.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라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영접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를 부정하고 거절한 여러분 측도 있겠죠. 예수 안에 거함도 있고 거하지 아니함. 이렇게 인간적 이 원론이 분명하게 요한복음에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인간적 이 원론은 시간적 이 원론. 네. 그래서 우주적 이 원론과 맞물려 있다. 매우 밀접하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시간적 이원론, 역사적 이원론 여러분 봤지요? 현세 내세가 있는데 바로 인간적 이원론은 이 시간적 이원론과 굉장한 여러분 밀접한 관계가 여러분 있다고 합니다. 그 보면은요, 인간적 이원론은 우주적 이원론으로 흘러들어가며 우주적 이원론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 이원론을 표현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관하지가 않죠. 불신, 오늘 우리가 불신이면 여러분 시간적 이원론에서는 내세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겠죠. 우리가 인간적 이원론에서 신앙, 믿음 안의 과함, 이것은 곧 내세 하나님 안의 과함과 직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 이원론은 시간적 이원론, 우주적 이원론과 상당히 맞물려 있다. 그런 겁니다. 즉 세상은 불신앙의 영역, 진리를 거부하는 영역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세상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임금은 누구다? 마귀예요. 그죠? 마귀예요. 그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 마귀는요, 마귀가 있는 곳에 거짓이 있고 불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인간 세상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 사건의 배후에 사탄이 있는 거죠. 사탄이 분명히 역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상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부정적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입성하는 이와 같은 축복이 있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페이지 가로 1번 봅니다. 네, 세상은 9장 39절 한번 볼까요? 자, 9장 39절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다. 12장 31절을 또 한번 볼까요?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또 16장 11절을 한번 심판에 대하여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9장 39절, 12장 31절, 16장에서는 심판과 사탄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임금은 사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그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세상 임금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요,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거부하는 존재 방식을 취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고 모든 죄를 다 속량, 대속, 속죄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은 정도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전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제 부르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방법과 제자들의 방법은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랐죠.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하늘로 가시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제자들도 여러분 주님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요, 복음을 통해서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이고 경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굉장히 흥분하고 기대가 컸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좌우편에 앉음으로 인해서 예수로 인하여 부경화를 누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제자들 속에는 다분히 예수님의 세상 구원 방법은요, 정치적이고 혁명적인 그런 거였었고요, 유대인들이 다분히 또 그렇게 메시아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여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상당한 제자들도 흥분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흥분했었어요. 이게 드디어 우리의 소원이 성취된다. 드디어 이제 로마로부터 우리가 벗어난다. 압제로부터 벗어난다. 로마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한다. 뭐 이렇게 상상을 했는데 웬걸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목요일날 힘없이 잡히더니만 그대로 여러분 아무런 반항도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들의 방법은 굉장히 달랐다. 굉장히 달랐다. 근데 나중에 이제 성령이 임하면서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기 시작을 여러분 했답니다. 했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철저히 거부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찬성하지 않죠. 그죠? 다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거절하고 거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처럼 기독교의 그 인심이 뚝 떨어진 세상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기독교가 상당히 환영을 못 받고 있어요. 왜 못 받는 거예요? 예? 왜 못 받는 건가요? 기독교가 왜 이렇게 인기가 추락이 됐을까? 예? 이게 여러분 어쨌든 세상은요 사탄의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을 끝까지 거절하고 거부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다가오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어쨌든 기독교는요 상당히 지금 현실 우리나라 기독교는 별로 환영을 못 받고 있다. 왜 환영을 못 받느냐? 물론 그들 눈에 우리가 현찮게 보이니까 그렇겠죠. 우습게 보이고 믿지를 않아, 못 믿어하는 것, 그리고 신뢰를 안 해주는, 우리가 그렇게
신뢰를 못 받을 만큼의 짓을 하기도 했죠. 그죠? 하기도 했죠. 요즘에 이단들 많아지는 것을 보세요. 이단 많고 그런 거 목사가 어땠다니 목자가 어땠다니 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가 또 여러분 저기 지금 나서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전두환 대통령 마약하고 막 개인 방송에 생중계하면서 막 마약도 하고 그냥 막 난리법석 피우고 그리고 아버지 엄마가 악마다 할아버지도 악마다 그러면서 그냥 근데 왜 뒤에다가 십자가는 딱 걸어놨느냐고 예? 십자가는 왜 걸어놓고 하는지 근데 그래서 이 전두환 대통령 손자가 자기 할아버지 전두환 자기 할아버지가 영웅인 줄 알았는데 민주주의를 사수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손자를 이해할 만해요. 걔도 피해자예요. 걔도 피해자인데 어쨌든 자기가 지옥을 갔다 왔다는데 거기에 할아버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가 민주투사 할아버지 영웅 할아버지가 지옥에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걔도 하나의 희생양입니다. 불쌍한 존재인데 어릴 적에 그렇게 영웅처럼 이라고 생각하고 광주사태 그렇게 알았는데 점점점 나이가 들고 커가면서 이제 인간관계 사회적 생활을 하면서 사회로부터 느껴지는 싸늘한 눈길 그리고 사람들이 선언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마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죠? 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왕따다. 그래서 걔도 미국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걔도 그렇게 참 주변의 따가운 시선 이런 것들을 몸부딪혀가면서 지내면서 어떤 우울감이라든가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것 속에 결국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주변의 친구들 못된 사람들 때문에 약도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상태까지 왔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불쌍하고 한편으로 불쌍하고 이해가 되면서도 그러면서도 아니 십자가는 왜 걸어놓고 하느냐. 응?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십자가 보고 대번 기독교 나쁜 것들 이렇게 이제 연상이 될 거 아니겠느냐. 그 아버지가 지금 신학 공부한다고 그러죠. 네? 아버지가 그 목사님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목사님 되셨대요? 네. 근데 이제 그 아들은 아버지도 가짜다, 악마다. 저거는 자기를 이런 숨기고 벗어나기 위한 쇼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이제 아버지를 공격을 하는. 아버지가 3번의 결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아버지 그러시죠? 3번인가? 지금 현재 박상아, 김상한지 박상한지 어쨌든. 그래서 참 함부로 정지할 거는 아닌데 아들 입장에서도 자기들의 아버지 삶도 그렇고 할아버지 삶도 그렇고 가장 못마땅한 거예요, 그죠? 스스로의 압력을 받고 스트레스 받고 그것이 결국은 이런 모습으로 그냥 튀어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건 그건데 어쨌든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철저히 거부한다. 거부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세상은 인간이 허위의식에 차서 거짓되고 참되지 못한 방식을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허위의식에 차서 거짓되고 참되지 못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세상이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항상 부정적이다. 부정적이고 심판될 곳이고 임금이 사탄이고 그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이 세상은 불의, 불법, 죄, 거짓 이런 것이 농축되어 있는 데가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여러분 이스라엘 수도, 경제 수도, 외교적 수도, 지금은 여러분 그 예루살렘으로 수도가 되어 있죠. 네? 그래서 텔아비브 거기가 여러분 그 게이들의 성지죠. 그죠? 소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의 텔아비브가 시장이 또 그걸 갖다가 또 동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상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별별 아주 별 희한한 소식들이 다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세상은요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과 적을 이루면서 세상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고 불의와 불법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여러분 세상이에요. 그 세상 속에 오늘 크리스찬인 나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우리라고 하는 인간적 이원론이 이 세상에는 팽배하다고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필요하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당연하죠. 그죠? 당연하죠. 여러분 제가 감기 때문에 약을 먹었더니만 아주 몽롱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 세상은요 인간이 신이라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신이 없어도 괜찮게 이 세상을 꾸려간다. 그렇죠? 이것이 인간주의고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하나님 신을 거부하죠. 신을 거부하고 신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가르쳐요. 인간은 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불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본연 인간 의식 속에 이와 같은 불신들이 무신론이 쫙 깔려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신이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것이 바로 인간적 이원론입니다. 인간적 이원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시간적 이원론, 우주적 이원론, 인간적 이원론이 분명하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는 것보다도 요한복음을 읽으면 대번이 그것을 대번 우리가 읽으면서 피부로 이렇게 느껴져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그냥 더 선명하게 막 나눠져 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원론적이다. 옛날에 크노시즘, 영지주의가 여러분 그런 색깔을 갖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영지주의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영은 깨끗하고 순결한데 반해요 육신은 추하고 더럽다라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추하고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실 리가 없다. 그래서 예수의 하나님 대신 이런 것도 다 부정되죠. 이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때로는 금욕주의, 쾌락주의로 발전합니다. 그래, 어차피 몸뚱아리는 썩을 거, 더러운 거, 그러니까 함부로 다뤄도 돼. 막 다뤄도 상관없어. 내 영만 순결하고 순수하면 돼. 해가지고 여러분 쾌락주의로 흘러가죠. 그죠? 몸뚱아리가 하라는 대로 마음대로 해. 어차피 영만 순결하고 깨끗하고 구원받으면 돼. 이래서 쾌락주의로 흘러가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금욕주의로 흘러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놈을 이 육신 덩어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된다 해가지고요 그냥 금식하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고 그냥 막 그래갖고 이 육신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 이게 금욕주의잖아요. 여러분 금욕주의가 좋아요, 쾌락주의가 좋아요? 예? 그래도 쾌락주의가 낫죠. 예? 한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 몸이 더럽다고 보는 건가요? 추하고 불의하고 불법이고 더럽다고 보는 건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가요? 응?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드려라. 이걸 더럽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죠? 추하다고 보지는 않죠. 만약에 더럽고 추하다고 보셨다면 예수님이 병자 뭐 이런 사람 고칠 일도 없겠죠. 그죠? 그리고 이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드리라고 말하지도 않았겠죠. 만약에 또 이것이 불의하고 더러운 거라고 한다면 부활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육신은 땅속에 들어가겠죠. 그죠? 땅속에 들어가서 백골이 진토되고 진짜 한 줌의 흙이 되어서 아주 그냥 사라지게 되죠. 근데 부활 때는요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면 부활 때는 우리 영만 그냥 부활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우리 영은 사람이 죽으면 육신과 영은 분리가 되겠죠. 그죠? 이 육신은 땅속에 들어가죠. 영은 어디로 가나요? 예? 아직 거기 어디서 조직신학 배우셨나요? 하긴 했죠. 그러면 조직신학에서는 우리 사람이 영이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천국에 가죠. 그죠? 낙원에 가 있어. 예. 그러니까 흔히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중간 상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음부라든가 낙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이거 중간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있는 영은 낙원에, 생명이 없는 영은 음부에. 거기가 주님께서 정작 재림하여 우리가 심판받을 때까지 머물러 있는 대기 장소가 바로 중간 상태, 음부든지 낙원이든지 그래요. 거기에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은 영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주님이 부활하시면 그 영과 우리가 땅속에 묻혀뒀던 다 몇천 년 흐르다 보니까 백골이 진토되어 한 줌의 흙도 없는 이런 것이 어떻게 하고요? 부활해갖고 결합을 해갖고 그래서
영과 육이 결합된 아주 천사와 같은 신령한 존재가 돼서 주님과 만나게 된다. 그렇게 알고 있죠? 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막 질문해요. 목사님, 무덤 여기 이장하다 보면은 진짜 요를 잘 쓴 사람은 열게 되면 뼈 조각, 맥 조각이 남아 있는데, 아니 그게 어떻게 옛날의 내 모습으로 변하여 부활합니까? 그죠? 그래 너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하실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부활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간 상태라고 하는 곳에 이제 분명히 머물러 있을 거예요. 낙원이든 음부든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페이지를 보면은 B번입니다. 예수는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시기에 인간은 곧 예수와의 만남이 그의 모든 운명을 결정짓는다. 인간은 그 운명이 예수를 믿는 믿음에 달려있다. 그죠? 인간은 그 운명이 예수를 믿는 믿음에 달려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참 인기가 더럽게 없는데 우리가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죠? 말세가 되면은 여러분 사탄들이 사람의 마음들을 계속해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기독교가 여러분 어떡하고 인기가 추락이 될 겁니다. 인가의 추락. 그래서 말세 때는요 배도 현상이 심화된다고 그러죠. 그죠? 배도가 뭐예요? 배반이에요. 도를 떠나는 거예요. 누가 도를 떠날까요? 불신자가 도를 떠나나요? 아니면 신자가 도를 떠나나요? 신자가 도를 떠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거대한 교회의 이탈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 성경적인 거예요. 거대한 교회가 이탈이 될 겁니다. 교회를 떠날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안 끼기를 바라는 겁니다. 거대한 교회 이탈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뭐라고 그랬겠어요? 교회가 신뢰를 주지 못하고 하는 짓거리가 더러우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지. 이렇게 이제 합리화 시켜 나갈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교회도 정말 잘해야 돼.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헌신적이고 의로워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면서 아울러 여러분 이거는 사탄의 역사이다. 이렇게도 알고 계셔야 된다. 가면 갈수록 교회가 부흥할까요? 아니면 쪼그라들까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교회는 쭈그러드는 것이 성경적이다. 미국인가 어디에 무슨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고 그러죠? 네? 네. 어디라고 그래요? 에즈벨. 네? 에즈벨인가 그거 참 좋긴 좋은데 여러분 그럼에도 교회는 앞으로 줄어들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거대한 배도의 물결이 한국 교회를 강타할 거라고 교회를 강타하고, 그래서 구원 얻는 사람의 수는 가면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요즘 사회 현상이 기독교가 불신받는 거에 관해서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앉아가지고 그려 한국 교회가 개떡 같고 목사들이 개떡 같아서 그려 하고 탄식만 하고 앉아 있을 거 아니라
우리가 반성도 하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성경적이다.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뭐 어떤 목사님이 3.1절 아파트에 일장기 걸어놓은 거 또 뉴스 많이 나왔죠, 그죠? 일장기 걸어놨다. 이제 그런 거를 언뜻 듣긴 들었는데 왜 일장기를 걸었을까? 네? 그리고 또 소녀상을 뭐 철거하는데 뭐 앞장섰다는 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들을 때마다 마음이 쫄아들어. 아, 또 이제 또 목사가 그랬다느니 또 그냥 난리법석을 하겠네. 아, 이런 아쉬움들이 상당히 여러분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신학 공부하는 거를 라이센스 따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되죠, 그죠? 요즘에 이제 그런 거 있습니다. 에이, 퇴직도 했고 이제 할 게 뭐였나? 에이, 그래, 그냥 신학 공부나 해서 그냥 전수사 목사나 되자. 뭐 이렇게 혹시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그런 마음들은 좀 버리고 진심으로 좀 사역의 길로 들어서기를 바라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아주 뭡니까? 60 넘어 한 70 가까이 되신 분이 신학 공부를 해서 어떻게 이제 겨우겨우 이제 신학 공부하고 그리고 전도사 되고 어떻게 이제 목사고시 시간이 흘러서 봐서 목사가 됐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라운드 갈라 있잖아요, 왜? 그죠? 가톨릭 신부들이 하는 거 그거 말고 그런 거 여기다가 십자가 이렇게 딱 하고 그리고 맨날 그거만 입고 돌아다니고. 근데 정작 사역제는 없지. 사역제는 없어. 그리고 좋은 일을 하면 좋겠는데 안 좋은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동네에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문제가 되죠. 이거 십자가나 좀 감추고 돌아다니지. 십자가 여기 라운드 갈라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가톨릭 여기 뭡니까 감리교 그 분들이 있는 그런 칼라로 된 것. 그 맨날 그거 입고 다니면서 미주알코 줄 간섭하고 막 그러니까 욕하고 싶죠. 응? 개쉬 욕하고 싶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로합게 저기 제 일을 잘 감당을 하셔야 돼요. 감당하시고요. 그래. 나는 얼마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만 그런 건 아니요. 불교는 더해. 그죠? 우리끼리니까 누가 안 들으니까 성토해 해봅시다. 걔 중들은 어떡하고요? 중들은요 절에서는 중처럼 하고 있다가 차 타고 끌고 나와요. 뒷 드렁크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옷, 가발, 구두. 그리고 차 타고 나와갖고 싹 갈아입는다고. 그리고 가다가 누구 태워.
누구는 누구인지 안 가르쳐 줄게요. 그리고 가요. 그리고 싹 신나게 놀고 술 먹고 띵까부리고 그냥 그러다가 2차까지 가고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술 깨가지고서 이제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또 싹 벗고 죽처럼 싹 위장하고 이제 저리 쏙 들어가서 에헴 하고 또 목탁 두드리는 게 노름하고 화토질하고 싸울 때 보면요 굉장히 무식하지 그 사람들 그죠? 이단까지로 그대로 안 나냐 뭐 또 가톨릭 신부들은 또 어떻고 우리끼리니까 이제 이렇게 성토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하면 또 요구도 신부들은 은큼하죠 그죠? 이제 신부들이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그 로마의 바티칸 그 저기 안에는 아이들 유골이 많대잖아요 그죠? 고아원이 거기서부터 만들어졌대잖아요. 응? 우리나라는 철저히 가톨릭은요 언론 플레이를 못하게 그들이 막아요 이상하게. 난 그건 좋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 개신교는 뭐예요? 개인 플레이가 심하다 보니까 그걸 못해. 가톨릭은요 뭐 어떻게 해서든지 언론에 자기들이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이상하게 잘 막아요. 뭘로 막는지 모르겠어. 돈으로 막는 건지 교황님이 에헴 해서 그렇게 막는 건지 몰라도 그런 거 잘 막아.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건 제로예요. 그래서 가톨릭은요 겉으로는 굉장히 참 성스러운 것 같은데 내막은 사실 그렇지가 않다. 어떻게 보면 개신교는 그래도 겉으로는 와서 티저받고 했지만 그들은 음흉하게 뒤에서 아주 나쁜 짓을 골라. 뭐 여러분 제가 그 군중 담당관 교육을 우리 청주에서 군중 담당관 목사로서 이제 몇 년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증평사단에 들어가서 이제 여기 그러니까 신부들, 목사들, 중들 한꺼번에 모아놓고 이제 교육을 해요. 중들은요 지들끼리 이렇게 앉아가지고 지들끼리 그리고요 목사들이 거의 다가 대반이 목사님들이죠. 근데요 이 신부들은요 교육받다가 시간만 되면 싹 빠져나가요 애들이. 신부들이 그러려니 했는데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면 얼굴이 폴게 지들끼리 나가서 소주 먹고 막걸리 먹고 얼굴이 빨개 갖고 지들끼리 뒤에서 담배 팍팍 피우고서요 그러고 들어와요. 몸 저기 안 믿겨지죠? 진짜 제가 본 거예요. 제가 그 알코올 중독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영화 보면 코가 빨개 갖고 신부들 나오는 게 알코올 중독. 그래 맞아요. 이게 많아요. 가톨릭은요 이렇게. 네, 목사님들도요. 그런 면을 보면 정신 좀 차려. 제 친구 목사가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장감성 하는 그 사람들이 가서 이제 유학을 하는데요. 이 유학하는 목사들도 시간만 되면 지들끼리 모여갖고 막걸리 파티를 해요. 막걸리 파티. 시간만 되면 별짓 다 하고. 그래서 이제 물었다. 야, 니들 그 마음으로 들어가서 목회할 거냐? 에? 니들 한국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할 거냐?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한국에 들어가면 못하지. 한국에 들어가면 못하지. 안 하지. 왜냐하면 한국 풍토가
목사들이 술 먹고 땡깡 피우고 그런 걸 허용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요. 그래서 한국 애들은 못하지. 여기서는 하지. 그런데 여기 들어오면 그 버릇 남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에 들어와서는 양보 목사님 저거 하고 그러다가 지들끼리 꼭 만납니다. 만나면 깊은 데 들어가서 뭐하고 술 먹고 그러겠지 또. 뻔하죠. 그래서 미안하지만 순복음교회 목사들이요 그나마 목사답다는 거예요. 그나마 순복음교회 목사들이 그나마 낫다. 왜냐하면 그래서 순복음교회 목사들은 보수적인 데가 많고 했잖아요. 근데 감신이라든가 한신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거 이런 게들은요 진짜 개차반 많대. 개차반. 자 오늘 신나게 비판했더니만 속이 후련하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세상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많이 지탄받고 있고 참 그러는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위로 받고 한편 우리 조심하고 자 조심하자. 진짜 목사 참 행동 조심하자. 언어 조심하자. 이런 거를 느끼면서요. 한편으로는 그래 어차피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하다 보니까 극도로 세상이 지금 정말 여기처럼 극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과 극으로 흐르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과 극으로 흐르는 거예요. 앞으로 보면 더 할 겁니다. 더 할 거고요. 더 심각해질 겁니다. 심각해지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결혼한 다음은 아마 허용하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가 서가고 남자 신랑, 남자 신부 이렇게 이제 성경에 손놓고 축복하고 그럴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두렵네. 이런 세상이 들어올 거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 그래서 그런 시대 오기 전에 우리 빨리 가자고요. 빨리 가자. 빨리 죽는 것밖에 없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많은 분들이 못 오셨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그 지혜유형론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을 왜 많이들 못 오신 분이 많이들이 아니네. 뭐 오실 분은 오셨는데 그지? 응? 그래도 출석은 불려야 되거든. 안 오면 안 온 대로 불이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이 3월 21일 전문관 씨, 네. 김종훈 씨, 김학리 씨, 우서진 씨, 네. 한희연 씨, 네. 이정엽 씨, 네, 줌에서 지금 잘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어요? 네. 문근우 씨, 네. 오셨는데 자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